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실과 충성으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땅을 12지파에게, 정확하게는 8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만 신앙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충성하고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가장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섰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늘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유다 지파의 출신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의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니까 정확하게 45년 전입니다. 그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당신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당시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정해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고 힘이 센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 일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헤브론의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갈렙이 그 고백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갈렙이 하는 말 가운데 내 나이 40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할렐루야. 내 나이 40세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에게 꼭 45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40세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이요 가장 황금과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갈렙 시대의 40과 지금의 우리 40이 같을 수는 없겠죠.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갈렙까지 아니어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시대의 40과 우리 젊은이들의 40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40이면 결코 작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여럿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런 나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40이 되어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또 안정된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아무튼 시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40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정이요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런 나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40에 어떤 모습이셨는지요? 또 지금 40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아직 40이 안 된 분들은 또 40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갈렙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40이라는 나이가 아직도 불안정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40의 내 미래를 위해서 또 세상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또한 주의 일을 위해서도 성실함과 또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갈렙과 같이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1990년 장로님의 나이로 꼭 40의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집사님이 되셨죠. 사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장로님 특유의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셔서 장로의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 같은 그런 열심과 그런 충성을 가진 분들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40입니다. 40입니다. 예전에는 35세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30대에도 장로가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도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도 바쁘고 그 옛날에도 살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때 장로님 되신 분들이라고 해서 정말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서 교회 일에 열심이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논밭에서 일하다가도 목사님이 장로님 어디 같이 신방을 좀 가요. 또 교회 지금 이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와서 교회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늘 주님에게 있었고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할 수 있으면 조금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에서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0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0대 초반에 장로님 믿음 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방에 때 가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계신 40대, 50대
젊은 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젊을 때에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았다. 여기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힘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40대하고 80대가 육신으로는 같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분명 40대, 50대에 그때와 지금 육신의 힘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힘은 떨어져도 영적인 힘은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합니다. 육신의 허리는 구부러질 수 있어도 믿음의 허리는 구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갈렙은 2인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2인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사실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을 봅니다. 훨씬 더 갈렙의 믿음이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돌아갔고 갈렙에게 지도력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갈렙은 어쩌면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실망해서 조용히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갈렙이 한평생을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직분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헌신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내 충성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갔고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더 큰 영광과 주목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늘의 상급은 갈렙도 그 못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다지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이 작은 제단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 하늘의 상급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크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의 산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지금은 큰 도시를 이루었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만 해도 이 헤브론은 고지가 3,000피트, 약 한 1,000m 정도 되는 산지였습니다.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지금 요단 서편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이 서편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거할 때에 여러분,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였죠. 저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평지였기 때문이에요. 평지고 넓은 목초지가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요구했죠. 여러분, 사실 그런 땅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생활하기도 편하고 생업이나 사업하기도 좋습니다. 산지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지금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차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가 비록 직분에서는 은퇴하였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가 차서 현직에서 물러났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 쉬고 싶은 나이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그런 나이에 그는 내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내가 이 꿈을 꾸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내 후대가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건사님들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예전엔 60, 70만 돼도 늙은이고 또 어른 대접받고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나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직업이든 교회 직분이든 은퇴하고도 20, 30년은 훨씬 더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돼서 나이가 연수가 연한이 차서 이제는 직분에서는 은퇴하는 거죠. 시무장로에서는 은퇴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역에 은퇴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손과 발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우리 젊은 권사님들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그동안 장로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제는 우리 젊은 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되면 직분에서는 은퇴합니다. 그러나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은퇴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마다 다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사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역을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는 겁니다. 가장 귀한 사역이 기도하는 사역이고 기도하는 사역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인생의 노년에 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이 바뀌는 것뿐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기도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몸으로 손과 발로 주를 위해 충성하느라 아무래도 기도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퇴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기도하는 사역이다. 기도하는 사역.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될 사역입니다.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에서는 은퇴해도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놓지 말고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이제 오늘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그동안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같이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성실함과 충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사명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함으로 감당하여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